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잡고 허비한다. 그래가지고 해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장례를. 살 길을 찾았다는 거죠. 해고하는데 나는 이제 쫓겨나면 어떻게 할까.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의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 속에는 서로 보완하는 주님의 교훈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못된 자들도 지 살 길을 찾는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들이라고 하면 영생을 기대하고 영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자와 거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인생은 극명한 차이와 불평등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살고 보니까 철이 들고 보니까 이 세상에 불평등과 불의와 불복이 가득한 세상에 던져지고 나온 것이죠. 한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풍성한 중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거니까 그냥 열심히 즐겼어요. 연애를 베풀고 파티를 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전에 부잣집 문전에는 버려진 거지한 사람이 헌데를 앓으면서 그 상에서부터 떨어지는 두처리를 먹고 그것으로 때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그 상의 두서력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부잣집에서는 손을 물로 씻지 않고 빵을 뜯어가지고 빵으로 손을 이렇게 때를 씻고 손톱에를 씻고 이런 걸 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래서 버리는데 이 거지는 그것을 가지고 끼니를 때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부자로 살고 한 사람은 거지처럼 이렇게 거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호화롭게 한 사람은 궁핍하게 한 사람은 너무너무 넉넉하게 한 사람은 알아도 헌데를 앓고 고통하는데 개들이 와서 핥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되는 이런 비참한 짓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이유를 밝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불평과 그리고 불공평과 불복과 불의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을 밝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인간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와 파멸을 떨어지게 되었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다. 저 계시록까지 내려가 볼 것 같으면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의 육신의 죽음은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제1사망이라고 해요. 제2사망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살아야 할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됨으로 영원한 파멸 아래로 떨어진다. 그걸 제2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배워서 지식적인 교만으로 그냥 자랑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배우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너무 없어서 배우지를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까 좋은 취직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금수저, 흑수저로 태어납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좋은 가문과 천한 가문이 있고 귀족과 천문들이 있습니다. 지역적 차별도 있습니다. 출신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인간 세상에 공평하지 않고 불의와 불법으로 판치고 있는데 이 불행의 원인이 인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죄악을,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그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미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그 사랑을 극진한 사랑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왔다가는 불공평하게 살다가 또 불행하게 죽어요. 육신으로 죽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저는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그때 뭐 오래전이니까 50대만 되어도 다 요즘에 80대쯤, 요즘에 80대도 뭐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런데 그냥 뭐 저걸 농부들 살고 뭐 고생하며 살고 못 먹고 사니까 다 그냥 그렇게 살았고, 그때 50년대, 60년대 때 평균 수명이 52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들을 한 것이죠. 지금은 뭐 72세, 또 뭐 77세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영양이 좋고 환경이 좋고 또 의료보험이 돼 있어가지고 아프면 원래 다 병원에 갈 수 있고 그런 복을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올해가 벌써 6월이잖아요. 6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세월이 빨리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빨리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서 어른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인간들은 죽습니다. 마치 추수하는 것처럼 가을에, 봄에 이렇게 출석을 불러요. 출석 부르면 예하고 다 가셔요. 다시. 우리가 잘 아는 유상철 선수 2002년 월드컵에서 얼마나 날렸어요. 또 감독으로, 축구 감독으로 아주 공헌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도 믿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만 취장한다. 얼마 전에 소천을 했어요. 50세.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갔잖아요. 또 광주에서 건물 철거하다가 그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잘못 철거를 했는지 그만 길을 덮쳐가서 지나가던 버스가 불상사를 당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부상당하고 9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한평생을 살고 주님 출석 부르면 예 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다 우리들이죠. 예수님께 누가 와가지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큰 반란 사건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역사에 의하면 한 3,000명이 체포돼가지고 3,000명이 처형입니다. 십자가에. 그래가지고 알리는데 성경에 복음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저 빌라도가 우리 절기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저렇게 처형을 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재물에 피를 섞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분노해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방향으로 듣고 다른 방향에 다른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희가 그들이 큰 죄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먼저 그렇게 간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나 죽었는데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먼저 간 줄 아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을 보는 그 눈은 죄에다 초점을 맞추고 독립운동이라든지 무슨 그런 건물 철거하다가 또는 그걸 보수하지 않아가지고 무너진 망대기라든지 정치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인간의 죽음과 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들도 다 거지도 죽고, 오늘 본문 보니까 거지도 죽었네요. 그리고 부자도 얼마 있다가 갔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왕후장상, 인류이천, 독립운동가들도 가고 종교인들도 가고 예술가들도 갑니다. 길어야 100년 이쪽 저쪽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죽음을 잘 대비해야 돼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각오하고 있어야 되죠.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이가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출석 부르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인생은 다 누구나 갑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가고 어느 날에 출석 부르면 대답하고 예 하고 가야 됩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죽음은 인생을 두 개의 다른 세계로 갈라놓는 문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에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이 갈 때는 천사들이 받들어 올라가는가 봐요. 여기는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천국 갔다 그렇게 표현 중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해요. 낙원에 갔다 그런 것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그랬어요. 저희 이종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같이 다니시다가 중동에서 하셨어요. 근데 소천을 했어요. 소천하기 전날 그 전 시간에 딸이 급히 전화가 와서 저희가 같이 와서 임종례를 드렸죠. 임종례를 드렸는데 정말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예배를 다 드리고 제가 축도를 하자. 딱 숨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웃는 얼굴로 정말로 천사가 받들려 올라가 우리들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이에요. 이야, 참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상이란 돈나는 상이 자기의 친어머니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분도. 그런데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이신 이종순 권사님은 웃는 얼굴과 특별하네요. 정말 특별한 신기하네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어서 천사들의 받들려 올라가는 자들이 있고 사단에게 귀신들에게 끌려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손가락에 물 좀 몇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와 거지도 죽어서 다 다른 곳에 갔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이고 하나는 괴로운 불꽃 중에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고 불꽃 중은 불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들이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교훈해 주셨어요.
죽음의 문을 지나서야 영생이 열립니다. 죽음의 문이 열리면 영생의 길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느냐가 쫙 갈라지게 됩니다. 왜 그런 결과가 왔을까? 왜 그런 결과?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 다 죄이니까? 아니죠. 부자는 부유함을 받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부유함을 썼다는 거죠. 그 풍부함을 자기 자신만 위해서 즐기고 누리다 간 거예요. 가난한 이웃이 문전에 버려진 그 치료도 벗지 못하고 저렇게 그거 씻어주기도 하고 기름이라도 발라주고 무슨 족박이나 어디다 이렇게 해서 치료라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복 받았으면요 그 복을 나눠야 돼요. 시간이 풍성하면 시간을 나눠야 됩니다.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나누고 지식이 풍성하면 지식도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재물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나의 삶을 축복을 내가 받은 복을 나누며 사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따위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기 그런 얘기는 밝히지 않았어요. 읽고 묵상해 봐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해 봐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부요함을 그렇게 자기만 위해서 쓰고 허비하고 살다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런 복을 받았는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지식이 많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재능이 있는가? 나는 이런 복을 왜 받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이 거제는요, 그런데 낙원에 간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분명히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던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냥 가난하게 살았다, 고생 좀 했다, 고난을 받았다, 그것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중에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그 있는 중에서 부자 문전에서 이 빵불스럽이라도 먹으면서 내가 끼니를 때우다 이렇게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갔다고 믿어지는 것이죠. 거지가 하면 뭘 하겠어요? 착한 일 뭐 했겠어요? 자기가 돈 없는데 누구를 구제를 했겠어요? 무슨 선교 사업을 했겠어요? 뭐 할 것이 없잖아요. 마음으로 진청성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고난스럽지만 주님을 인정하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이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감사기도 먹고 아마 그러다가 부름받지 않았을까요? 헌데를 개들이와 살타주면 치료사를 보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사를 보냈어. 이러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옆에 감사하면서 살다가 병들어서 주님의 품을 받았겠지. 인생은 다 살고는 누구나 다 갑니다. 가지고 있던 명예도 놓고요. 부자는 뭘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돈으로 무슨 그 지옥을 지키는 문지기한테 죽어서 뒷꿈으로 죽어서 나 이거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것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명예도 놓고 가고 적수공벌이라고 그러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고 버선문으로 왔다가 버선문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명예도 놓고 가고 재물도 놓고 가고 모든 것이
떠나가고. 그런 웃음 얘기가 있어요. 웃으면서 어떤 천국 간 사람이 말에 애기고에 풀려서 금벽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대요. 베드로가 그러더래. 분들은 성도요. 그건 뭡니까? 아니 금벽돌인데. 생게 금벽돌은 여기 길에 쫙 깔려있는 것이 황금길인데 그건 뭐로 가져와서 여기 쓴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재물, 명예, 탤런트, 풍성한 축복은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다 오거나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지식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주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쓰다가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오느냐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경준 목사님 목회 수련회를 할 때인가 모르겠는데 사람은 to do보다 to be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to do 내가 무엇을 성공했느냐, 사업을 이렇게 했느냐, 또 무슨 돈을 많이 벌었느냐, 무슨 굉장한 것을 쌓았느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to be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비동사에서 하나는 서술을 바로 쓰잖아요. 또 하나는 존재의 사잖아요. 존재사. 그 방에 계시냐 안 계시냐,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비동사를 쓰잖아요. to be 어떤 존재이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인격과 성품을 가꾸어 가느냐. 바울사도는 그것을 흠도 티도 점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품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자세로 살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다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신 거죠. 우리가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느냐, 굉장히 지위가 올라갔느냐, 그런 건 주님 묻지 않으셔요. 어떻게 정직하게 살았느냐, 어떻게 진실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름답게 살다 왔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것이죠. 가보니까 정말 그런데 목사들이 얘기할 것 같아. 또 권사님이 우리 옆집에서 맨날 교회 오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정말이네. 그때는 늦은 거죠.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인 줄 아니까 그저 아등바등 살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냥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세상을 넘어서까지 내다보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까지 있다, 영생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인데, 그들은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설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선배들에게 또는 전도자들에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삶의 그 진리를 적용하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무슨 아무렇게나 살다가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 없어진다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존재 자체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 짓다가 오면은 사망의 부활을 한다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죠. 엄청난 공포죠. 두려운 줄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 것은 천국이고 한 것은 지옥이에요.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영어 성경은 피트가 있다, 차원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못 건너가고 거기서 여기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올 수 없게 하였구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이 나사로를 좀 파송해서 보내가지고 내 집에 우리 아버지 집안에 좀 보내주세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이 5이나 있어요. 좀 보내주세요. 여기 오지 않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여기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을 거 아닙니까? 아니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가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안 돼.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죠. 유튜브 보면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많아요. 또 지옥도 구경하고 왔다는 얘기들이 간증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들어가 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너무나 이 마지막 시대에 급한가 봐요. 다급하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쏟아져 나와요. 천국에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존경하고 알만한 신성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천국 갔다 왔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여보게 자기가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신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정말 친좀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는가? 가만히 있지요. 있고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도 목사로서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보지 않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갔다 와봐야 알겠네. 가봐야 확실한 것 아니야? 그래가지고 금식 시작했대요. 금식 시작했는데 금식 며칠 하다가 지옥에를 불러요. 그 다음에 천국도 불러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쓴 책이세요. 진성정 목사가 썼죠. 일반 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무슨 꾸며낸 얘기, 보탠 얘기 많이 있겠지. 근데 이 목사님은 거짓말할 분은 아니에요. 신학자고 합동축에 아주 큰 교회를 하던 분이에요. 지금 거기 그 환상 보고 보고 와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선교사 가서 말레이시아 선교사 갔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오늘날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는 누굴까요? 오늘날의 목사와 전도자들, 주의 종들입니다. 그분들이 전하고 전도하고 또 권면하고 설교할 때 그걸 주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사도의 복음입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만 아니라 너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을 거야.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 인류를 구원하는데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를. 마음으로 믿는 자기 양심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거짓말로 이렇게 입으로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양심적으로 나는 예수는 내 구주로 믿는다. 그럼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마음으로 믿는 거 자기가 압니다. 거짓말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알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 복된 날, 성례 행하는 날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실한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 세상 살 동안에 천국 가는 준비를 단단히 해놓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